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기도가 인생을 승리하게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기도하면 답답한 현실이 기쁨과 감사의 현실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올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최고의 지식은, 지혜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기도자라는 책의 내용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김요셉 목사님이 지으신 것 같아요. 그 중에 챕터 4 무릎 비전 중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혹시 지혜 구합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지혜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3년 6개월이나 지속됐던 가뭄이 그치고 비가 올 것을 예언하며 아합 왕에게 이제 근심하지 말고 올라가 마실 것을 자신만만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서는 갈멜산에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던 엘리야에게 바다에서 큰 비의 전조인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제가 구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열왕기상 18장 44절 45절.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비전을 봅니다. 기도하면 문제 해결의 지혜를 얻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다니엘과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다니엘은 한밤중에 은밀한 비전을 봅니다. 기도하는 한밤중에 이처럼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 2장 29절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낙심하거나 한숨 쉬기보다 한밤중이라도 일어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 도저히 사방에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을 때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도무지 갈 길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비전 인생입니다. 다니엘 학습법으로 유명한 서울대 수석 졸업의 김동환 전도사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간증의 요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여 바벨론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리란 결단한 다니엘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바벨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열흘 동안 채식만을 먹고서도 열흘 후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소년들보다 더 윤택하게 나아 보였겠습니까? 믿음의 방법과 길을 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승리의 길과 비전을 주신다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특별히 무릎 꿇은 기도자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승리의 비전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한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니엘과 같이 승리할 수 있는 분명한 비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바로 무릎 꿇는 기도자에게입니다.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비전과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비전과 지혜는 무릎 꿇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식을 얻으려면 학교로 가라.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 지식이 지혜는 아니다. 지혜는 무릎을 꿇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무릎 꿇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평소에 자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나는 특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를 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종종 머리 위에 떠오르곤 합니다.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이 막연할 때 나는 여러 번 무릎을 꿇게 됩니다. 나의 지혜와 주의 모든 것이 감당하기에 너무 벅찰 때 나는 기도에 의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 근심하고 앉아 계십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 분명히 놀라운 지혜와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또 데이비드 닉슨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참된 신앙은 오직 한 가지 방법, 곧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방법만을 따른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미국의 유명한 치즈 제조업자였던 크래프트라는 사람은 처음에 마차에 치즈를 싣고 다니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일 아침 치즈를 팔러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나서 떠났습니다. 그때마다 그에게 지혜가 생겨서 사업이 점점 번창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수많은 트럭으로 치즈를 보급하는 치즈왕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당신이 성공한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축복해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혼돈의 시대에,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혜가 아닐까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부터 저희 금요 기도에 설교를 짧게 하지만 잠언을 선택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해결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인생은 미래가 기대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염려와 근심은 떠나고 기쁨과 감사와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계획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인생을 걸어보세요. 정 못 걷겠다면 몇 개월이라도 실험을 해보세요. 실험. 기도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니면 단 한 달간이라도 기도에 올려보세요. 놀라운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 저의 삶은 그야말로 기도가 풍성해졌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떠났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솔직히 평안합니다. 미래도 기대가 됩니다. 제가 저희 인생에 대해서 이처럼 기대가 되었던 때는 별로 없었습니다. 기도한다고 했지만 지금만큼 기도를 많이 한 적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분명히 일어나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또 힘들어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